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참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손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오셨네요. 더 이따 오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도 십자가에 넘겨져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넘겨져야 합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사실 그 내용인데 제목을 우리도 십자가에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전에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했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악역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는데 바로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넘겨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그 네 사람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본문을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을 보내줬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넘겨진 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넘겨진 그 십자가에 함께 넘겨진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진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부분을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목하는 만큼 예수님의 관심도, 지난번 서두에 그런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또 그리고 한 번은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 팔 것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 걱정하지 마. 나는 어차피 기록된 대로 하면 가. 내 걱정하지 말고 니네 걱정해. 그러나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거야.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실 때 많은 여자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왜 나를 위해서 우냐? 나를 위해 울지 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같은 맥락이죠. 그죠? 예수님이 팔리기 전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하시면서 했던 말씀이나, 지금 예수님이 결국 팔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넘겨주시는 거죠. 넘겨 죽으신 거네요. 이제 십자가에 이제 넘겨져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우는 그 여자들 향해 했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 내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참 여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그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있었으면 이 복이 꼭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이 후손집 와서 막 울고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이랑 똑같이 야, 울지 마. 내 걱정하지 마. 뭐 여러 가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려면 여러 가지 마음에서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슬프겠죠. 슬프겠지만은 저도 하나 소망은 또 그것도 그런 기회가 되겠지만은 언제가 기회가 되면 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 캐나다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소천하시는데 그 따님이 우리가 아는, 제가 가사를 잃어버렸는데 그 유명한 복음성가를 작사하신 분이 따님이더라고요. 근데 캐나다에서 지쪽에서 원로 목사님 좀 존경받는 분이나 뭐 큰 대형 교회를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 목회. 근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인종 예배를 드린 걸 촬영했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뺑돌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하나 거의 1시간인가 그거를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막 그 운명하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게 인종 예배였대. 인종 예배라 해가지고 했는데 다 슬픈 게 아니라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다 그 복을, 사실은 여러분 제일 큰 복은 이 세상에 잘 살아겠지만 끝날 때 잘 끝나야 돼요. 끝날 때 우리의 삶을 끝날 때 매듭질 때 이 매듭을 잘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진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넘겨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 보면서 어떻게 뭐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지만은 정말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34절 말씀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33절에서 말씀했죠.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함께 넘겨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는 자들의 당연한 열매가 그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넘겨진 그 십자가에 우리도 넘겨져야 되는데, 역설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넘겨지느냐, 4명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그 사람들의,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넘겨져야 될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곤하신가? 다 일하고 오셔가지고 일찍 끝나야지. 마음이 한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데 가장 큰 역할, 제1번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 가룟유다에 대해서 살죠. 가룟유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그 이유는 그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예수님 팔생각을 가룟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는데, 근데 사단이 예수님 팔생각을 가룟유다의 마음에 집어넣는데 뭘 통해서요? 예수님 값을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그러니까 사단이 가룟유다에 뭘 이용했다고 했어요? 가룟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가룟유다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했어요. 사실은 참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 넘겨진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실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제일 시험에 잘 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게 돼요. 그래서 시발점은 가룟유다, 물론 그것이 이제 맞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뭐가 맞았으니까 되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인데 돈을 주고서 돈을 얼마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던 거죠. 바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넘겨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해결이 되려면 그 관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사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 주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그러면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사실은 그 창조 안에 사실은 그 복음이 다 들어있죠. 복음의 두 기둥.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두 기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그 핵심은 사실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됨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인됨이. 내가 시간과 내 몸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살았던 그런 삶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신. 우리가 이번 주일날 불렀던 그 찬양 가사죠. 그리고 그 창조 속에서도 거기에 복음이죠. 복음, 창조. 이제 물론 그 창세기에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목적이 복음이었죠. 복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세우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이 창조하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드릴 것이 뭐였냐면 바로 가룟유다. 우리 안에 있는 가룟유다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소 가운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재정과 물질에 대해 또한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 또한 돈을 사랑하는 그 요소도 있지만 그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관한 그 부분 또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넘겨질 줄 믿습니다. 이 양면이 있어요. 양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교만한 것만 죄라고 말하지만 교만이랑 똑같은 죄가 뭐라고 했어요? 낙심하는 게 똑같은 죄라고 했어요. 이게 다 우리 안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교만한 것도 하나님을 제껴버리니까 교만한 거고, 사람이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제껴버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죠?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사람도 종교기관 하면서 낙심했을 때,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누구 죽었냐고 할 때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교만한 거나 낙심하는 거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랑은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다 이 내부의 사람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 사람들만 특별한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지만 가룟유다가 결국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가룟유다도 목매달아 자살하지 않고 회개했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죠. 우리가 가룟유다의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가룟유다와 똑같은 존재라고요. 가룟유다보다 더 깨끗한 사람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가룟유다가 스스로 목을 맨 거죠.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참 가룟유다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요. 이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 아까 첫 번째 가룟유다는 돈의 문제죠. 돈을 사랑해서 실제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에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정말 시험 드는 첫 번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돈의 문제죠. 돈의 문제.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 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진 이유를 오늘 특별히 빌라도 제3자 입장에서 빌라도가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게 뭐라고요? 이유가 시기에서. 별 이런저런 이유를 막 다 대지만은, 아까 뭐 오늘 복음이 나오지만 두 가지, 이제 빌라도 앞에 와서 두 가지 이유를 대죠. 첫째는 우리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저는 사형감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유대인 법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는 그 유대인의 자기들의 어떤 법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제가 가이사막의 왕이 없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실질적인 어떤 고발이죠. 로마 정부,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는. 왜냐하면 이게 반역이었던, 자기가 왕을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유대인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발하면서 고발을 하는 건데, 근데 빌라도가 볼 때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것도. 빌라도가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시기가 뭡니까? 결국은 이 시기는 세상의 자랑이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 곧 십자가 지실 텐데 제자들끼리 뭐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지러 올라가는데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고. 응? 내가 크냐. 응? 뭐 다른 복음서에는 그 어머니가 와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응? 주 앞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런 요청을 하지만, 근데 그
그렇게 요청했던 예수님이 그러죠. 야, 그런 말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원리는 다르다. 세상에는 힘 있는 자들이 거기에 군림하고 섬김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다.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섬기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정말 힘 있고 정말 믿음 있는 자는 누구냐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실제로. 네? 여러분,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믿으면서 섬김 받는 사람, 막 섬김 받고 뭐 받는 사람, 사람들 볼 때는 뭐 굉장히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지. 아멘이십니까?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뭐 거들먹거리고 막 하고 그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라도 헷가다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헷가다가면은 정신줄 놔버리면은 세상에 그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요즘 제가 뭐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듣진 않는데 자주 듣진 않는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 중에 그 무슨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사모님도 아시나 보네. 6개월은 아드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더만 6개월은 미국에서 사역하시고 6개월은 한국 와서 이제 사역하시는데 지금 이번 텀은 지금 미국에 나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근데 연세가 87세요. 너무 90이 가까운데도 그 마지막까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오시라고 해서 이제 90 되시는 분인데 오시면 한번 뭐 하루라도 일일 집회라도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데 그분이 간증 게 그런 간증 초창기에 이제는 그 남편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들어보면 대단한 분들하고 목사님들 맞죠. 저 많이 듣진 않았는데 몇 번 들었는데 옛날에.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 중에 제목이 그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는 귀신이 들렸다. 제목이 뭐냐면 간증 제목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서 나는 귀신이 들렸다. 좀 자극적이죠. 그죠? 진짜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분이 20대 초반에 20대부터 아주 젊을 때부터 집회를 다니셨나 보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시면서도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 집회를 갔는데 오빠도 목사님이에요. 오빠 담임하는 교회를 갔었나 봐요. 근데 갔는데 그 집회 현장에 누가 왔었냐면 교회 나온 지 2달 된 어떤 분이 와 있었대요. 근데 여자분인데 젊은 분인데 젊은 나이에 안진뱅이가 됐나. 그래서 교회를 나온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오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이 허봉란 이 선교사님 자기 간증으로는 자기는 진짜 그런 믿음이 없었대. 사실은 안진뱅이 이렇게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집회만 하지. 근데 그 안진뱅이 된 분은 뭐 부흥회한다고 그때는 부흥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나 봐요. 그 시절이었나 봐요. 월요일부터. 요즘은 뭐 2박 3일 뭐 며칠 하지도 않지만 그래가지고 어쨌든 부담이 너무 많았대. 내가 잘못했나 보다. 집회를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적도 없고 그걸 실제로 그런 걸 믿지도 않았대요. 믿지도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 했는데 오빠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오빠이기도 하지만 이제 안수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를 해줬는데도 뭐 반응이 없더래요. 그리고서 이제는 마지막 날 또 안수를 해주고서 이제 빨리 도망가려고 기도하다 말고 마지막 집회 마치고 일찍 들어왔더니 또 오빠가 와서 뭐라고 하더래요. 또 벌써 이렇게 성의 없이 하냐고 도망가라고 그러냐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안진병 했던 그분 누가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것도 보니까 사실은 그때 아마 하나님이 치료해 준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고무로 하고서 이렇게 앉으면 이러고 내리막 오르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사실 일어나긴 집에 가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것도 왜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그때 기도 받고서 일어난 것도 아니요. 그냥 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아니 뭔 기도까지 받고 그렇게 기도 받으면 날 줄 알았는데 예? 또 교회도 이제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분이니까 오직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안 났잖아. 안 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고무로 이걸 끌고서 이제 계단 내려가서 집에 갔는데 신기하죠. 실제 닭이 아닌데 뭐가 뭐 닭이 나타나가지고 뭘 문제를 일으켰나 봐요. 있지도 않던 닭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여자분이 화가 나가지고 막 짝대기를 잡아가지고 이 닭을 쫓으려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닭 보고서. 근데 쫓으려고 했더니 닭이 없어졌더니 닭이 진짜 닭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하나님이 뭐 닭 비슷하게 이제 그 전에 이제 기도 받았을 때 일어났나 보지. 낫긴 나섰나 본데 이제 안 일어났겠죠. 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닭 잡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닭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울면서 이분은 도망가려고 선교사님은 도망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그 자리에서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나는 1% 난 솔직히 말해서 1% 믿음도 없다고. 1% 내 믿음은 사실 솔직히 말했대요. 그리고 마치고서 이제 집에를 가는데 근데 은근히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이게 속에서 좋아. 근데 참 그 남편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 전사님이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집회 마치고 오기 전에 하나님 뭘 보여준 게 있나 봐. 제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집에 일부러 이제 집에 딱 도착했는데 일주일을 집회하고 왔으니까 좀 쉬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충동스럽게 오자마자 발 닦아니까 물 데우라고 그래요. 속으로 이게 막 올라오더래요. 내가 말이야 안진뱅이 이렇게 사람 강사인데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게 마음이 그 안진뱅이 한번 일으키고 나서 교회에 들어간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서. 그래가지고 물을 내는데 물을 얼마큼 끓였냐면 이 전사님이 선교사님이 발이 디딜 만큼 끓여서 갖다 줬나 봐. 남편 발 닦는다니까 갖다 줬더니 그날따라 자기가 닦는 게 아니라 진짜 벗겨질 정도로 그랬나 봐요. 당신이 좀 발 좀 닦아주라고. 발 딜하고 그냥 딜 정도로 끓여서 갖다 줬는데 그리고서 이제는 했는데 이제 이분이 오늘 또 목사님이 옛날에 뭐 깡패 출신에 엄청난 분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발이 벗겨지면서 목사님이 이 발을 안 빼는 거예요. 이 성회장님도 이제 팔을 닦아주니까 다 뒤겠죠. 막 다 뒤면서 그러면서 막 한편에서는 막 누가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도 내가 말이야 안진뱅이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아까 거기서는 자기가 1%도 안 했다고 해놓고 여기 와가서 속에서 은근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그때 번개같이 그 성령한테 회개를 주더래. 야, 너 아까 거기서는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1%도 없다며 너 거짓말 하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회개가 터져서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는 귀신이 들렸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말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골고루 교인들이 이렇게 쫙 살아 이렇게 해줘야 돼. 별거 아닌데서 골고루 해야지. 누구 한 사람만 탁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무도 없죠. 그런 교회는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래요. 시기야.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것이 대장들과 이들의 모습이야.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모습을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 우리가 당연히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에 얼마나 주님의 아버지께서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또 하나의 관심은 그 넘겨진 그 십자가에 우리도 넘겨지는 겁니다. 같이. 어떤 우리의 모습이요? 가룟 유다와 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와 같은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또 한 부리, 두 부리의 사람이 나오죠. 그 함께 그들을 추종했던 군중들, 무리들 또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말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항상 내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넘겨줬던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의 가장 큰 어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될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주님의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기도로 시작한 1948년 기도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웠던 그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어떤 방향과 그 모든 것에 있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특별히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민족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육신에 낙한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변에 우리 불신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여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아버지의 십자가에 아버지 넘겨줘 팔아버릴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나는 내가 아버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지고 가실 때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넘겨지는 예수님을 아버지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에 넘겨지는 예수님에 주목해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관심은 주님이 넘겨진 그 십자가에 주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 사람들 안에는 그 죄와 함께 우리도 아버지여 십자가에 넘겨지는 내가 아버지여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임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진 네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아버지여 대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군중들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빌라도의 모습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여 가룟유다 같은 우리의 옛사람을 대대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여 군중들 같은 우리의 옛사람을 빌라도와 같은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발견하고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남겨짐으로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아버지의 능력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의 은혜를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